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오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동기고 소원하는 그런 분들, 우리의 주님 분들 향하여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하십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내가 이미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왜 갑자기 자유를 말하느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자유롭기는커녕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늘 평소에 말씀하시던 사랑과 자비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을 네가 어기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시험을 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법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죄가 머물러 있어서 죄의 종이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지옥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자기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지옥문 안에 가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비유를 드세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입니다. 임금은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네 몸이나 네 가족이라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자 종이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뭐 조금만 참아도 갚으면 어떻게 갚어? 수천억인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줍니다. 신나서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따지면 100일치 임금이니까 한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빚진 것을 다 갚으라. 다그치죠? 친구가 엎드려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게. 내가 곧 갚겠네. 그러자 이 종은 그 친구의 애원을 거절하고 친구를 감옥에 가둡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부르죠. 약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는 이 종을 옥을 지키는 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원래 본문은 고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문하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네가 용서받았으면 너도 용서하라. 근데 여긴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더 해야 됩니다. 이 종은 왜 자기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분노, 원한, 이기심, 탐욕이라는 죄를 품고 있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자신을 지옥의 감옥에 가둔다는 말입니다. 지옥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누가 잠그는 게 아니라 내가 잠그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지옥문 안에 가두는 거예요. 미국에 29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로널드 샤나바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뭔지 아시죠? 배 타고 세계 여행하는 거. 예. 근데 그 와중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한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크루즈 여행이 비싼 돈 들여서 하는 세계 여행이기 때문에 아마 여행을 그만두고 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남자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앙심을 품을 일입니까?
아니죠. 저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잔가 보다 하고 뭐 하면 됩니까? 헤어지는 그만입니다. 다시 안 보면 그만인데 이 사람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가둡니다.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그 여자와 계속 사귀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7개월간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7개월이 되면 드디어 엄마와 아기가 강한 애착을 느끼는 겁니다. 7개월 전까지는 애는 짐덩어리인데, 근데 7개월이 되면 애가 드디어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를 빵긋빵긋 지어요. 이때부터 그 엄마는 아기의 미소를 보고 이전까지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겁니다. 그게 7개월 때예요. 근데 이때를 노려서 이 남자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되돌려 주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답니다. 물어보죠, 경찰이.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크루즈 여행을 계속해? 그때 품었던 원망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고? 이게 지옥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자식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타까웠다면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식을 보는데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앙심이라는 복수라는 이게 쌓여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일이 2주 전에 있었어요. 인천에서. 아시는 사건이죠? 63살 먹은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총으로 자기 생일날 아버지를 초대해서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부른 그 아들의 배에다가 총을 2방 쏴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유가 똑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복수하려고, 자기 아내가 고통받으라고. 이 인간이 20년 전에 외도를 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혼한 아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니 아내가 사업 소원이 있어서 이혼한 후에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백억 개의 자산가가 됐어요.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아들의 사업도 엄마가 열어줘서 그 아들의 사업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 수완이 있는 아주 그런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죠. 그렇다고 이 아들이 자신 노릇을 안 했냐 아빠한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 노릇을 충분히 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러죠. 근데 이 인간이 자기 아내에 대한 열등감, 자기를 버렸다는 복수심에 자기 아들을 생일에 초대해서 축하까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작년 8월 달부터 총을 만들었대요.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겁니다. 죄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만 지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지옥에 가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7살, 9살짜리 애들이 봤는데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문에 가둔 겁니까? 이런 사례가 말도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그 안에 죄를 품고서 어떻게 스스로 지옥문에 갇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판단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일부러 예를 드신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인간이 죄의 종이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바로 이런 일이 적든 크든 일어납니다. 진리가 없으니 죄가 거짓이 그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상대방의 의도나 호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일의 맥락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무시나 자신에 대한 배신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의도나 일의 정황상 원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성격과 자기 기질과 자기 성품을. 근데 그걸 전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생각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으로 진리를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자기 합리화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나 자기가 겪었던 불행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내가 복수만 한다면 행복해질 텐데 이렇게 자기 암시를 겁니다. 복수가 행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복수는 지옥을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진리냐?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화신, 그러므로 진리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진리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다. 그래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앞에 오시면 이런 사랑과 용서를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는 내가 행할 수 있거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는 하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 우리가 만들어내는 용서는 늘 조건적이죠. 감정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시한이 있다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랑, 용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모든 국가 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미국은 교회가 세요.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미국 교회의 70~80%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된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뚜렷한 기독교 국가라 그러면 미국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의 70~8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나라에 왜 우리 미국이 지원을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후원과 지원을 끊고 당장 관세 50%를 때려라.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라고 지가 말했어요. 근데 왜 50% 관세를 때려? 이 나라는요, 미국의 청바지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죠? 네, 머리 모아갖고 가발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 먹고 살았다고요. 이 레스토랑 나라는 청바지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게다가 이 나라는 예전에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창궐했을 때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 보건을 위해서 미국의 의약품 원조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약품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뭐 원조냐? 원조 끊고 관세 50% 때려라. 이러자 불과 3개월 사이에 수십만 명의 직장을 잃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으며 엊그저께 레소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겨갖고. 지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남의 나라를 말 한마디로 수백만 명을 고통에 빠뜨립니까? 지는 농담 한마디로 했는데 저쪽에 땅끝에 있는 나라는 지금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미국 교회의 70~80%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럴 때 교회가 아무리 사랑과 용서를 말해도 그 능력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리 사랑과 용서를 얘기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와 사랑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가 속아서 지지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한 개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옥에 가두면 자기 주변과 자기 가족과 이런 사람들만 지옥에 가두지만,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이기심과 교만함에,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죄의 근본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지옥으로 가다 버리면 온 세계가 지옥 문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가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죠. 전쟁 끝내지 않으면 뭐 어떡하겠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렇게 대응했어요. 이게 어저께 나온 얘기죠.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협박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미국에 있는 트럼프 같은 인간 때문에 이 세계가 지옥문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은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성도는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좀 인식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명의 기도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써서 세계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리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진리 가운데 서서 자유롭게 되어 내 주변부터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깨어있어야죠. 성경에서는 성도가 깨어있는 방법을 5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 교회로 모임, 그리고 겸손.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5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배 중에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심이 되고 느껴지고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세워지고 진리가 뭔지 깨달으시고 진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이게 다 느껴지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여야죠. 그러므로 예배하려고 모이면 그게 교회고 교회를 모인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제. 마지막으로 겸손은 예배의 본질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한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나오면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퍼진 모든 나라에서 달력에는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로 시작합니다. 이건 170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라는 뜻에서 모든 달력의 한 주의 첫 번째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근데 일요일을 왜 주일로 부르기 시작했냐?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퍼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달력을 다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불교 국가도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데 유럽이 왜 일요일이 첫날이냐? 월요일을 첫날로 하고 일요일을 맨 끝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망한 거예요.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 날, 노는 날, 축구나 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유럽에서 일요일은 축구하는 날입니다. 술 먹고 노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일요일을 달력의 첫날로 삼고 달력을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 남미는 다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우리는 의미를 알았죠. 일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가 진리로 참 자유를 얻고서 한 주 동안 그걸 펼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안에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나쁜 인간들, 말도 안 되는 인간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참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다면 그런 지옥으로 자기를 가두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까? 아니요. 그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좀 경험하시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가로막고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용서의 그 능력으로 참 자유함을 얻어서 이 말세의 때에 매 순간 주의 도구로 내 주변에, 내 나라에, 내 민족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